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고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길가로 뻗어가다가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하고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벳호글라로 뻗고 벳 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루벤의 아들 보안의 돌에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돔빔 비탈 맞은 쪽의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 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크론에 이르고 바알라산을 지나 얌느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의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받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다와 그리웃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벨렛데베와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mat단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힌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타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레와 그데르로라하임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스다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바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봄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그 주변 불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 강과 지중해와 그 해단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 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 밖에도 아람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다 윕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비구아와 딥나 이렇게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곤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 이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 지대의 성읍들은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아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읽기만 해도 이렇게 혀가 꼬일 정도로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유다 지파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리고 여호수아 19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할당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유다 지파의 땅에 분배된 내용이 굉장히 길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지파들은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15장부터 19장까지 이 절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5장은 63절이고 16장은 10절, 17장은 18절, 18장은 28절, 19장은 51절입니다. 그런데 19장에는 6지파에 분배된 땅이 나오고 그리고 18장 베냐민 지파는 28절 분량이 되죠. 유다 지파에 속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합쳐서 28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분량과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된 분량이 언급된 분량이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상에 언급된 이 장절고운에서 이 절의 분량과 땅의 면적이 과연 비례할까요? 자, 지파별로 할당된 땅의 면적을 살펴보면 자, 유다 지파는 남쪽에 큰 땅을 차지했는데 사실 이 면적은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작습니다. 그런데도 분량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어낸 19장에 살펴볼 6지파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단, 시므온 합치면 역시 유다보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길까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남쪽 지방에 성읍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사실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가 산간 지방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인구 밀도라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수로 본다면 북쪽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만 이렇게 분량이 많이 나왔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 땅에 대한 설명이 많은 것은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의 지파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왕국은 일찍 망했지요. 그래서 이 19장의 나머지 6개 지파, 그게 전부 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 땅의 나라들은 금방 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던 지파들은 빨리 망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대한 언급이 많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물론 여호수아가 그 뼈대를 만들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형태로는 그 완성된 게 아마도 일찍 잡아야 에스라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 뼈대를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편은 더 뒤에 완성이 됐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에스라 때라고 만약 가정을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시대를 늦게 잡은 건데 에스라 때라고 가정했을 때 에스라 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해서 사라진 지파에 대한 언급을 길게 해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들이 차지했던 땅의 지명이 어떤 땅이었는지 이제는 전해줄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해줬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벽에 다루기에 조금 광대한 주제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유다 지파의 압도적인 영토 언급 분량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유다 지파가 끝까지 살아남았던 이유는 그 지파에서 배출된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왕으로서 잘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마치 조선왕조 500년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듯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오랫동안 존속하고 지금까지 이른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그저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고찰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우리가 유다 지파에 관한 중요한 예언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입니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예언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고 또 다윗이라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 유다 지파에서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예정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좋은 나라가 되게끔 결정해 두신 걸까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 그때 이미 500년 전에 유다에게 임한 것일까요? 자, 만약 우리가 이런 미래 결정론적 시각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다 팔자소관이 될 테니까요. 그냥 주어진 팔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미래를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하러 우리가 노력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은 일종의 계약인 거예요. 상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다른 계약, 즉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사례를 살펴보면 히스기야에게는 이미 죽을 자리가 결정되었습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의 죽을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결정하시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결정된 미래가 바뀌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살펴보면 대부분 상호 계약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만약 유다와 유다의 후손들이 오늘 이 야곱의 예언을 듣고 우리는 영원히 형제들의 찬송이 되겠구나.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때부터 방탕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멸종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게 큰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기계장치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뜻조차도 바꾸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유다 지파의 승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람의 행동을 주목하시고 그 행동에 따라
천지 만물까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 해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약속을 파기한 자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 즉 상호 계약의 형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호 약속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켰기에 복을 얻은 것이죠. 유다 지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다윗 같은 인물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지 유다 지파가 약속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도 그 축복이 오히려 교만이 함정이 되어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고 하나님께 벌과 저주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각자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지 벌을 내리길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날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에게 반항하는 자는 지금 받은 복조차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팔자소관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를 묵상하시고 또 기도함으로써 나의 길을 찾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